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제가 무슨 부흥사가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잠자던 영혼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눌려있는 생명들은 생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공간을 차지와 어지럽히려는 마귀 사탄의 졸개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평안과 생기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만배나 축복하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마르지 않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3일 동안의 집회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에 안 나가시는 분들입니까? 내일 일하러 안 가셔요? 저녁에 일 안 가십니까? 끝까지 답을 안 하실 작정이시군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생애 마지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두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부산에 있는 저희 모교회에서 기도를 했고 하나는 이 신흥교회가 제 금식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금식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나 어떤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능히 이길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이 시대를 능히 이길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신흥교회와 신흥교회 당회와 또 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제 말은요, 아멘을 안 할 수밖에 없는 말만 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이게 다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를 마쳐야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를 수료해야 3단계 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1단계를 아직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단계 레벨 1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어지지도 않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제가 무슨 예화도 하지 않고 무슨 흔히 부흥회에서 하는 찬송도 부르지 않고 좀 딱딱하게 학교 강의처럼 기초 다지기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1단계를 통과해야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멘 좀 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코미디언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흥을 돋구어주는 엔터테이너도 아닙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를 퍼부어대는 말재주꾼이 못 되지만 좀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잠깐 한 1시간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대학교 강연이나 교수들을 모아놓거나 혹은 뭐 정치 지도자들이나 기업체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특강이나 세미나를 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울렸다 웃겼다 할 그럴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넘치도록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기 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다 읽으셨죠? 천상에서 천상의 회의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열해 있고 거기에 사탄이 불려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사탄아, 너는 어디를 다녀왔느냐? 땅의 여러 곳을 두루 살피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땅에 있는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고 욥을 칭찬하죠. 그죠? 다 읽으셨죠? 그때 욥이 하나님께 아멘 하지 않고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욥이라는 사람이 그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욥에게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 좋은 거를 주니까 저 욥이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하나님 제 물질을 한번 싹 걷어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욥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길 터이니 너가 한번 해봐라 하고 욥에게 사탄에게 욥의 재물을 칠 권한을 주죠. 그래서 얼씨군하고 사탄이 내려가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웃나라 스바 사람들을 동원해서 치고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침략을 하고 큰 풍랑을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한날 한시에 재물이 날아가고 7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참담한 보고가 욥에게 전해질 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신심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천상의 1차 회의가 끝납니다. 근데 2장에 가보면 천상의 2차 회의가 다시 소집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도열해 있고 사탄이 다시 불려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죠. 사탄아, 너는 어디를 다니다 왔느냐? 예, 내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사랑하는 저 욥을 보았느냐? 너가 나를 충동질해서 욥의 재물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을 했는데, 그래도 저 욥이 나를 향한 신심을 아직도 지키는데 그 봐라, 욥은 얼마나 신실한 종이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탄이 딴 이야기를 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올지니 사람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살과 뼈를 쳐보십시오. 자기 몸이 괴로우면 하나님을 반역할 겁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사탄아, 그래, 다시 그러면 내 종 욥을 한번 쳐봐라. 그 대신에 뭐는 손대지 말라고요?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또 이제 사탄이 얼씨구나하고 땅에 내려가서 욥의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서 기왓장 조각으로 몸을 끌지 않고서는 그 간지러움을 견딜 수 없는 악창과 종기가 나서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랑하던 아내조차도 재산 다 날아가, 자식 새끼 다 죽어, 몸에 몹쓸 병 걸려,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주 제가 점잖은 말을 하고 있지만 욥의 마누라가 아주 그냥 세상말로 뒤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1절, 보통 남자들이 잘 참다가도요, 마누라가 이렇게 부하를 채우면 확 폭발해 버리는데 욥은 그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만큼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막 억울하고 원통해도 한번 가서 삼자 대결 해가지고 한번 흑백을 밝혀보자 하고 싶어도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욥의 믿음의 전통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집회를 시작을 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간 이 세상에는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오감으로는 감각할 수 없는 천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천상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 넘어서 영적인 세계와 천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상의 회의 1차 회의, 천상의 회의 2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결론이 되면 천상의 3차 회의에서 결론이, 오늘 말씀이 끝이 날 겁니다. 이런 세상에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3대 천재라고 알려진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린 그림 한 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은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했는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누구니 띄워주실 수 있을까? 예, 감사합니다. 그 중세의 그림은요, 보통 이제 성모상을 크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작게 그리는 아주 신비적인 성화를 그렸었는데, 이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진행되면서 실물에 가깝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면서도 좀 더 이제 신앙적으로 사실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저는 미술을 잘 모릅니다만은 로코코 방식, 바로코 방식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그 안정된 삼각형 구도를
미술사 쪽으로 보여주고 있고, 저 그림이 그 커튼이 열리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천상의 구름을 상징하고 있죠. 저 맨 밑에 있는 천사, 두 아기 천사는 그날 이후로 그려지는, 옛날에는 이제 천사가 주로 늙은 천사, 젊은 천사였지 아기 천사는 없었어요. 저 그림 이후로 천사들 중에 아기 천사라는 게 등장하는데, 아기 천사가 등장하는 모든 그림은 저 그림이 원조입니다. 저 그림은 그 시스티나 성당의 강대상 맞은편, 그러니까 설교자가 딱 바로 보이는 저 뒤편에 걸려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같으면 뒤에 있는 에어컨 사이에 문 정중앙에 딱 걸려 있는 아주 멋있는 성화입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그 성탑 속에서 순교했다고 말하는 성녀 바르바라는 사람이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림의 왼쪽 밑에는 교황들이 쓰는 교황의 관이 있습니다. 교황관. 천상에서는 뭐 교황관이 필요 없으니까 교황관이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겠죠. 그 교황관을 벗어놓고 주님 저 불쌍한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고 손을 내미는 교황 식스투스 4세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그림의 백미는 아기를 안고 있는 성모의 모습입니다. 보통 여인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기 아이를 안고 있을 때가 제일 평안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 그림은요, 아이의 미래가 강대상 뒤에 십자가, 내가 안고 있는 이 아이의 미래가 저 건너편 강대상 뒤에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들을 안고 몸을 살짝 비틀어 있는 성모의 모습이 아주 긴장감 있게, 은근한 긴장감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옛날의 사람들도 저렇게 천상의 세계에 이 땅을 굽어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릴 만큼 천상의 세계와 영적 세계는 실존한다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은 바쁘고 불안하고 힘들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느라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천사들이 활동을 하는지 마귀 사탄이 휘젓고 다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쫓기듯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봤는데 내일 출근 안 하세요? 오늘 저녁에는 영업 안 하십니까? 참 바쁘고 힘든 한 시간이라도 더 문을 열어야 렌트비가 빠질 텐데 다 문 닫고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평일인데도 이런 집회하는 교회 요즘 없습니다. 보통 하더라도 주말에 금요일 또 잘 안 하죠. 불금을 즐겨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주일날 오전 오후 일일 부흥회가 유행인데 이렇게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다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빌드업해 나가야 되는지 좀 성경의 각도에서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을 부르거나 또 예화를 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싸움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놈만 팹니다. 여러 사람하고 싸워도 그냥 한 놈만 죽입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계속 다른 각도에서 그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한 그게 뭐냐면요, 사탄의 급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이제 영적인 영분별하는 일들,
방언의 능력을 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그 영적인 세계의 귀신을 사탄을 분별하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만은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시려면 혹은 실천하시려면 오늘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내일이나 모레 있는 이야기들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1단계가 안 돼 있는데 2단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가지고 환자에게 이렇게 놔도요. 손수건에 사도 바울이 메었던 앞치마에 능력이 있어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가 살아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귀신이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하는 짓을 따라하잖아요. 악귀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올라타가지고 창피 중에 창피를 주지 않아요. 그게 1단계가 안 된 사람들이 2단계, 3단계 나아가다가 망신당하는 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미케 하시는 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가지 일,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사탄의 급소를 알고 그 사탄의 급소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자유하는 영성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이 꼼짝 못하는 그런 위험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 관한 이야기가요.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시라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시라는 게 뭐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셔요? 그래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사십시오. 아멘. 그래 살아야지요. 이렇게 답을 해야 이게 사탄이 슬슬 겁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역의 세기를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을 때 그 거라사 지방에는요 귀신의 악령에 사로잡힌 그 마귀에 사로잡힌 성경에는 뭐 귀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악령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은 내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무덤 사이에 벌거벗고 사는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쫓아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미리 알아보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뭐 누가 뭐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아보잖아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요 악한 영이 먼저 알아보고 피합니다. 도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할 만큼 우리의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사탄의 급소가 흔들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소리 쳐봐도 하나님의 영역은 말로만 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절대로 겁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휘젓고 다닐 제물로 삼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깨어있는 한 영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깨어있는 한 영혼 사탄이 알아보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나 하나님의 영역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 영적인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도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물자가 부족해서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양이 모자라서 영적인 불감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물자와 지식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불감증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인 그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을 지낸 스카이 제슨이라는 목사님이 현대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대의 교회는 병들었고 성도들은 영양실조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유명한 미국의 상원 의원이었던 리차드 헬버스는 미국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였다. 그런데 그 성도의 공동체였던 기독교가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헬라의 철학과 결탁하였고, 로마로 건너가면서 법률과 결탁을 하였고,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의 주류 문화가 되었고, 그 유럽의 주류 문화가 된 기독교가 미국으로 가면서 기업체로 타락했다 하면서 기업화된 기독교를 비판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적인 자본주의 사상에 점령당한 기독교는 당연히 영적인 권능을 잃고 성도의 위엄도 잃은 채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신흥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에 갈급해하면서 영적인 은혜에 갈급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도 참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조차도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버렸는데, 그것도 느끼지 못한 채 우리의 일상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즐거워할 일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춤추는 일들이 뭐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사탄이 왜 즐거워할까요? 교회에 많이 오지만 그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의 피 묻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힘이 못 되고 기독교 신앙이 장식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 많이 와도 사탄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 교회 출석 성도만 돼, 교회 등록 교회만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성도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추진력이 되지 못하게 교회에 출석만 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이 히트친 작품입니다. 제가 오늘 사탄이 획책한 작품 중에서 가장 최고의 히트작을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3일 동안 써야 되는 목인데 벌써부터 열 올리면 안 되니까 살살 합시다. 요즘의 사탄은요, 옛날에 무식한 사탄과 달라서 세련된 사탄들입니다. 마귀 사탄이 얼마나 세련되고 우아한지 아십니까? 이 마귀 사탄들은요, 요새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주로 부릉부릉 소리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도락구처럼 소리도 없이 싹 타고 다니는데, 장로님 하신 말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아까 내가 전기차 타고 왔는데, 요즘에 마귀 사탄이 얼마나 세련되었느냐면요, 교인들을, 기독교 신앙인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사탄들은요, 교인들을 우아하게 살도록 잘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저절로 영역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핍박하고 박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악한 영의 흉계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악한 영의 흉계를 아는 게 나쁜 거예요? 아멘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성경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악한 영의 흉계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인도해 나가는 구체적인 힘이 된다니까요. 이게 모르면 사탄의 획책에 늘 판판이 넘어가는 판정패, 아예 케이오프가 돼버리면 괜찮은데 판정패.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계속 억울함과 분노만 쌓여가게 만드는 것,
사탄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 사탄은 자기의 전략을 숨기고 자기의 정체를 숨겨서요, 이 시대의 유행과 이 시대의 풍조, 뭐 굳이 영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The Spirit of Generation이라 그러는데 이 시대의 정신을 통하여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 무슨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폭력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뭐 사기치고 큰 죄를 지어서 영역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에 잡은 사탄이 인도해 나가는 이 세상의 풍조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저절로 영역을 갖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교회를 무력화하고 성도들을 무력화시키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괴계를 이야기하려고, 정체를 까발리려고, 그래서 그들의 급소가 어딘지를 말하려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요즘의 교회는 아무도 악한 영의 활동 방식이나 마귀 사탄의 음흉한 공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얼마나 음흉하고 세밀한 공작으로 주님의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성도들의 관심과 정신을 딴 곳으로 돌리는지에 대해서 아무 교회도 목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말하면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목사님도 곧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떨어져 나가기 전에 그냥 은퇴하시는가요? 저희들은 1년에 3번씩 특별 기도회를 하거든요. 신년맞이 특별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지난 2주 전에는, 호주는 이제 새봄이에요. 새봄. 여기는 가을인데 새봄맞이 특별 기도회.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시시때때로 성도들이 느슨해진 영적인 관점들을 쪼우고 닦고 기름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요즘의 사탄은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희들이 젊었을 때 처음에 교회 다닌다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막 제사 참석 안 한다고 구박받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교회는 그런 집안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더 교회 안 나와요. 옛날에는 핍박받고 할머니 아버지 눈치 피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갔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더 안 가요. 핍박이 필요하겠죠. 역설이죠. 욥의 신앙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싸운즉 화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우리가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내게 기쁜 일이나 슬픈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물질 문명으로 도배되어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조작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한다는 말씀이죠. 영적인 불감증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파헤쳐 보십시다. 마귀 사탄이 어떻게 이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혼과 정신을 쏙 빼먹고 있을까요? 성도님들의 정신과 영혼을 온통 물질과 성공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데 다 빼먹어버리고, 교회 앉아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난 예수가 좋다고 하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가 좋니 물질이 좋니? 당연히 예수가 좋다 그럽니다. 그 다음 예수가 무섭니 물질이 무섭니? 예수는 사랑해 주니까 안 무서워, 물질이 무서워. 그래? 그럼 너 안에 물질이 많은 게 좋으니 예수님이 많은 게 좋으니, 뭐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 있는 거는 안 도망갈 거고 안 떠나갈 거고 물질이 많은 게 좋죠. 이게요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수가 좋으냐 물질이 좋으냐면 예수가 좋다 그래. 근데 예수가 무섭냐 물질이 무섭냐 그러면요 물질이 무섭다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떨어지는 것은,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한대요. 이게 모순 중에 엄청난 모순 아니겠어요?
예수가 더 무서워야 되는데 예수는 안 무서워. 예수는 늘 내게 사랑만 주시는 분이야. 축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사탄이 뭐를 알고 있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자동 판매기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셨은즉 화도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화는 no 땡큐, no 땡큐. 그냥 하나님은 저희 가셔도 괜찮은데요, 그냥 하나님 복만 좀 던져주세요. 멀리서 하나님 복만 던져주세요. 이게 사탄이 알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것들이 하나님의 복만 좋아하지 하나님 그분 자체와 동행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와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능력들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물질이에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체예요. 성령님이 인격체예요. 그 하나님과 성령님이 내게 있어야 사탄이 무서워하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다고? 욥기서 뭐라 그럽니까? 욥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가져 있는데 사탄이 욥을 막 치잖아요. 그 물질의 복들은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막 날아가요.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날아가도 날아가지 않는 게 뭡니까? 예수 그 이름이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날아가지 않는 것이고요, 피 흘린 십자가의 은혜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교모하다니까요. 오늘 사탄이 현대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의 혼과 영혼과 이 정신들을 다 빼먹는다 그랬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집에 냉장고 하나만 있는 집 손들어 보세요. 우리 집에 냉장고 하나만 있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집에 테레비 한 대만 있다. 거의 없죠? 저기 계시네요. 와, 혹시 탈북자십니까? 탈북자는 테레비 한 대씩 주는데. 집에 자동차 한 대밖에 없다. 우리 집에 핸드폰 하나 가지고 쓴다. 그럼 이제 세월을 한 50년 뒤로 1970년대로 돌려볼게요. 1970년대로 70년대에 살았던 분들 중에 자기 집에 전화기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집에 백색 전화기라고 그랬어요. 백색 전화기 있었던 분. 이분들은 거의 귀족 출신들이에요. 저희 집에 전화기 없었어요. 저희 집에 학교 선생님 집안이 있는데. 70년대에 자기 집에 자가용 있었던 분 계십니까? 없어요. 70년대에 집에 세탁기 있었던 분 계십니까? 귀족 출신 로얄 패밀리 가면 계신가 본데.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샀어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전화기 한 대 사고 테레비 한 대 사고 필요한 것 냉장고 하나 사고 그랬어요. 그죠? 사업가도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었어요. 필요한 물건을 질 좋게 만들면 그게 팔렸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업가가 안 만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물건 만드시는 분들? 요즘에 사업가들은 뭘 만드시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돈 될 만한 거를 만듭니다. 돈 될 만한 것들 중에서도 명품 가까운 것들을 만들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옛날에 지금 사회를요 흔히 말하는 4차 산업사회라 그러잖아요. 1차 산업사회는 우리가 밭을 관리 잘하고 어장을 관리 잘해서 자연이 소출을 많이 주면 천석군 만석군이 되죠. 2차 산업사회는 공장을 지어놓고 열심히 공장을 돌려서 생산품을 많이 만들면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재벌이 되고. 그래서 3차 산업사회가 옵니다. 3차 산업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동가 홍상이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똑같은 물건이라도 좀 더 서비스가 좋은 곳에 가서 먹고 마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타벅스는 분위기를 팝니다. 뭐 서비스를 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4차 산업사회로 와요. 지금은 4차 산업사회예요. 지금부터 서비스 운운하는 사람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에요. 지금은요 체험의 경제학이라고요. 옛날에는 소비자를요 영어로 커스터머, 소비자로 불렀어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은 요즘 우리 사회에 VIP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게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길모어가 창시한 체험의 경제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체험의 경제학이 뭐냐면요, 우리 가게에 오는 고객, 커스터머, 소비자로, 컨슈머, 소비자로 보지 말고 우리 가게를 방문하는 VIP로 맞아들여라. 그래서 그 VIP로 하여금 내가 대우받는 사람이구나를 체험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가게의 영원한 고객이 된다. 이게 체험의 경제학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회, 이 사회는요, 벌써 우리 인간을 학명으로 뭐라 그럽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근데 벌써요, 호모 사피엔스 지나갔습니다. 요새는 무슨 사피엔스? 폰 사피엔스. 이 안에 다 있어요. 요즘에는 무슨 사피엔스요? AI 사피엔스예요. 뭐 챗GPT에 물어보면 대학 안 가도 다 될 만큼 필요한 정보 다 얻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가들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돈 될 만한 것을 만들어요. 돈 될 만한 것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서 물건을 팝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물건을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품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여성이라면 이 정도 핸드백은 걸쳐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저 친구 부인이 핸드백을 하나 사더라고요. 사서 왔어요. 저는 뭐 그게 20만 원짜리인지 30만 원짜리 구별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탁 알아보고 와 이거 3천만 원짜리네요 그러더라고요. 요만한 핸드백이에요. 3천만 원. 요즘에 뭐 디올 핸드백 때문에 뭐 300만 원짜리고 난리인데 부자들은 300만 원은 돈도 아니래요. 뭐 H로 시작된다는데 그 비싼 핸드백 제가 한번 봤습니다. 헤르 뭐라 그러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0만 원짜리가 더 좋아 보이던데.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아하고 품위 있는 여성으로 대우받고 싶습니까? 이 정도는 걸쳐야 되지요. 성공한 사업가로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정도는 타고 다녀야 되죠. 뭐 그러면서 그런 명품을 두르고 명품을 타고 명품을 소유하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우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대리 성공 착각을 주게 하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이런 건 아멘하기 싫죠. 못 가졌으니까 질투가 나서. 그래서 품위 있고 우아한 사람들이 되고 싶은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사람들은 거침없이 지갑을 엽니다. 나도 저거를 가져서 품위 있고 우아한 사람의 반열에 서고 싶으니까. 그렇죠. 제 핸드폰은 9년 된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년 돼서 바꾸려면 아들이 바꿔가고 3년 돼서 바꾸려면 딸이 바꿔가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가져야 내가 어떤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서는 것 같고 내가 좀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의 분위기가, 제가요 한 30년 전에 어떤 독일 교포 아이를 결혼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독일에서 오면서요, 전 뭐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로 펜 문방구를 많이 쓰는데 꿈에 그리던 선물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몽블랑 만년필. 몽블랑 만년필에다가 그 독일 아가씨가 오면서 닥터 호남 킴하고 인그래빙을 딱 새겨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 쓸 일도 없는데 괜히 사람들 앞에 꺼내가지고 막 뭐 사인해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야, 이게 말이야 국가 수상들끼리 조약식 사인할 때 쓰는 펜이라던데 내가 선물 받았어. 너 이거 봤니? 하고 그 몽블랑 하얀 사인이 로고가 새겨진 것을 자랑하고 그랬는데 뭐 좋기는 좋습니다. 명품이라는 게 명품 돈 값을 하는데 그 펜 하나 선물 받아고 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제가 무슨 위대한 학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과 유행에서 우리가 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명품을 갖지 못하면, 그 좋은 차를 갖지 못하면 내가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라는 낙오자라는 그런 눌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패배감도 있고요.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네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명품과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그 제품은 대박이 나고요. 품위 있고 우아한 사람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사람들은 거침없이 지갑을 연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를 소비의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소유하는 크기가 그 사람의 성공의 크기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많이 소유한 사람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고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즉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느냐, 얼마나 소비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조차도 매겨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아는 한 그런 사회 문화를요 정치가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친구들 사람들 많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야, 니네가 이런 문화를 만들었냐? 정치가들은 그런 거 안 만들었대요. 학자들한테 야, 니네가 이런 거 만들었냐? 우리가 그런 거 만든 적이 없대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제 친구들 가운데 재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니네가 이런 문화를 만들었냐?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들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사업하다가 1,500만 불 벌금을 받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가까이 지내는 친구인데 벌금만 정부에서 1,500만 불 맞을 정도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밥 먹으면요 꼭 월남국수나 꽁치구이를 먹어요. 저는 그래도 꽁치구이를 살만 살살 발라 먹는데 이 재벌 이 친구는요 꽁치구이 머리에서 꽁치까지 다 먹어버려요. 제가 경험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치고 고생 안 한 사람이 없고요, 훌륭한 사람치고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이런 문화를 만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소유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고 소비하는 능력이 그 인간의 가치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풍조는 그런 정치가나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 사업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중거제 잡은 사탄이 만들어낸 아주 악하고 나쁜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뒷조종해가지고 사람의 가치조차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쓸 수 있는 소비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못된 문화를 사탄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옛날에 아버지들은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는 일들 그것 때문에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요즘의 아버지들은요 옛날 아버지보다 더 많이 고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옛날 아버지처럼 먹여야 되죠, 입혀야 되죠, 학교 보내야 되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옛날 아버지들은 거기서 끝. 근데 요즘 아버지들은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아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새 아이폰 사줘야 돼요. 아들 친구가 신고 있는 새 신발 사줘야 돼요. 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새 컴퓨터 사줘야 좋은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엄마는 어떻습니까? 옛날 엄마는요 소뚜껑 운전만 잘해도요,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은 그랬잖아요. 죄송해요, 여자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의 운명은 결혼만 잘하면 된다, 신랑만 잘 만나면 된다 하고 유행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부인들은요 소뚜껑 운전 잘해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해야 되고요, 돈을 부인 또 벌어와야 아이들한테 사랑받는 엄마가 되고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가 여성 여러분 되어가고 있죠? 벌써 되었나요? 제가 너무 돈돈하나요? 시대가 그렇게 더럽게 되어버렸습니다. 더러운 시대가 누가 만들었느냐? 아무리 물어봐도요 그 만든 범인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조차도. 물론 이제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꼭 그렇게 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여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다 알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아이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슬픈 게 오늘 이렇게 하다 밤 새겠는데 목사님. 밤을 새겠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사람과 사람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고 서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내 뒷배를 대줄 수 있느냐, 내 줄이 되어줄 수 있느냐 하고 학연도 한번 갖다 대보고 지연도 한번 갖다 대보고 뭐 줄이란 줄은 다 갖다 대보면서 사람을 이용 가치로 판단하는 이 시대가 참 서글픈 시대라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조차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의 정도를 따라서 대우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가면요,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유산을 죽는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등신 축구 어다리 쪼다다.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그래야 돈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아이들한테 무시를 안 당한대요. 우리의 어머니가 돈을 좀 갖지 못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가치가 줄어들어야 됩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물려줄 유산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조차도 평가가 돼야 됩니까? 그냥 괴로우나 즐거우나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끼우면서 그저 아들 딸 잘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희생,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지내야 되는 가치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가치조차도 그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의 양, 소유의 양, 물질의 양으로 평가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서글픈 시대냐 이 말이에요. 자식들조차도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 딸이 인류대학 가고 좋은 기업체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 구실 잘하는 그런 아들이 되어야, 그런 딸이 되어야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이 됩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절규하는 어떤 젊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절규였습니다. 딸아, 재수해도 괜찮다. 인류대학 가지 않아도 좋다. 좋은 재벌 기업체에 취직하지 않아도 좋다. 너가 살아만 있었다면 좋겠다. 그냥 무능증자고 장애를 가져도 괜찮다. 그저 엄마 옆에만 있어주면 좋은데 너가 엄마를 떠났구나 하면서 울부짖는 이태원 참사 때 딸을 잃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인류대학 가고 재벌 기업에 취직해야 좋은 아들이고 좋은 딸입니까? 그냥 아들 그것 자체, 딸 그것 자체가 엄마와 아빠 옆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 길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조차도 인류대학 가면 막 자랑하고 다니고 저 지방 잡다한 대학이라고 말하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 다니면 아들 소개도 못하고 더군다나 장애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들, 딸이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의 인격을 사람 그 자체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과 성공과 재물의 다과에 따라서 왜 사람들이 평가돼야 됩니까? 그런 세상의 물질 중심, 소비자 지상주의를요, 컨슈머 슈프리머시라 그러는데, 소비자 지상주의 이 풍조가요 예배당까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서만 물질이 대우받는 세계, 오케이, 세상이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세상, 오케이,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당까지 들어와서 피 묻은 십자가의 밑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다 뺏어 가지고 교회도 그런 소비자 지상주의. 왜요?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라 교회당을 찾아오는 고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고객들을 만족시키려고 한달을 다해요.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의 필요를 어느 정도는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의 기본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여기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 와 있어서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우리 교인들 보고 그럽니다. 교회 은혜 받으러 오지 마십시오. 교회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얻어먹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드리러 오십시오. 워십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고객을 만족시켜 줌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 그 고객을 자기의 손님으로 맞이하는 이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도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대형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대형 교회, 그런 대형 교회가 생기기 전에 70년대에도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들이 몇 개 있었어요. 세계 제일 최고의 장로교회라는 영락교회, 충영교회도 있었고요. 또 뭐 정동제, 감리교 정동제일교회라든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큰 교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80년대 이후로 새롭게 생겨나는 대형 교회, 요즘에 뭐 신문에 많이 나온, 방송 많이 타는 그런 대형 교회들은요, 거의 다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그 교회의 후손들입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목사 빌 하이베이스라는 청년 목사가 왜 현대 미국인들은 교회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전도 일환으로 만들어낸 예배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서 지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우리 교회에 와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라도 괜찮습니다. 마약 중독자라도 괜찮습니다. 동성애자라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담배를 피워도 괜찮고 예배 시간에 술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나 일단 와 보십시오. 와서 한번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하고, 흔히 말하는 열린 예배, 그걸 영어로 말하면 The Seeker Service라고, 구도자 예배라 그럽니다. 구도자 예배.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요, 구원받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 청축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도 여러분 집에 제사를 드린다고 합시다. 제사 모신다는 거 알죠? 제사 모시는데, 저는 광산김 김가인데요, 광산김가 집안에서 제사를 드려요. 저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인데, 근데요, 신씨 집안에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도 뭐 광산김 씨 집안에 그냥 제사에 한번 참석하게 해주세요. 가라. 우리 집안 예사에 왜 신씨가 오냐?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왜 와요? 와서 예수 믿겠다면 다행이지만 구경하러 너무 집 제사하는데 왜 구경시켜줍니까? 자기 집 꼴랑, 경상도 말로 꼴랑, 그 제사 드리는데도 자기 집안에 같은 성씨가 아니면 안 붙여주는데,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마약 중독자도 좋다, 동성애자도 좋다, 뭐 알코올 중독자도 좋다, 예배 드리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좋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엎드려 누워 자는 놈들도 괜찮다. 저는 실제로 그런 예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저쪽에서 이 주석 꽂고 있고요, 가운데는 예배 드리는데 누워 자고 있더라고. 그래도 찬송을 부른대요. 세상의 음악에다가 곡조를 가사만 바꿔가지고 불러요. 그래서 그 빌 하이베스 목사가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를요,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극장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구도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모였는데요, 2년 만에 그 도시에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좋겠어요. 헌신을 강조하는 대신에 위로를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는 대신에 축복을 선포하니 부담 없는 교회, 봉사하지 않는 교회, 가서 VIP로 대우만 받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2년 만에 120명이 2,000명으로 늘어납니다. 10년이 채 되지 못해서 2만 명으로 늘어갑니다.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세들벅 교회, 토론토 블레싱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현대 대형 교회의 원조격인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배우고 참관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본따 와가지고 한국에 무슨 열린 예배, 영어로 뭐 시커스 서비스, 구도자 예배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열린 예배라 해가지고 예배의 문턱을 확 낮춰버렸습니다. 부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부담 없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마음으로는 부담 없는 교회 다니고 싶은데 무책임하게 벌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도요,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세상에 인간이 만드는 어떤 조직에도 의무 없는 조직은 조직 존재가 안 됩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의 기강이 있고요, 회사에 가면 회사의 내규가 다 있어요. 교회라고 다니는데 아무런 의무 조항 없이 부담 없이 와서 그냥 즐기다 가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들 수만 명 모여봐야 사탄이 두려워하겠어요? 골방에서 10명이 모이더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두려워하죠. 아멘. 여튼 한 해 좀 이제 박자가 맞아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빌 하이베스 목사가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수많은 지교회들이 생겨나고 미국의 대형교회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다 그 아류예요. 막 빛과 번쩍한 샹델리아의 아름다운 화음의 오케스트라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처럼 이렇게 열로 올리고 핏대 올리면요, 교인들 안 모여요. 저는 어차피 뭐 사람들 즐겁게 안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저를 쓰시는 저 어른의 기분에 만족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저희 가게에 온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로 참석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잖아요. 나도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도 하나님 즐겁게 하고 나도 하나님 즐겁게 하는데 내가 왜 여러분들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목사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는 목사가 교인들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젊은 영커플스, 젊은 애기 엄마들을 위한 모임, 노인들 모임, 뭐 공무원들 모임, 사업가들 모임, 뭐 CBMC가 왜 생깁니까? 그렇게 해서요, 맞춤형 사람들의 욕구와 사람들의 필요에 충족하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그래서 많이 모여요. 네, 여러분 다 사탄의 작품들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작품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 대형교회의 원조, 현대 한국교회 부흥의 원조라고 말하는 빌 하이베스 목사, 윌로우 크레이기 빌 하이베스 목사가 5년 전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자기 사역의 40년을 맞이해서 자기 그 총무 목사인 그렉 호킨스 목사님이랑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20년 이상 다닌 15,000명의 지도자, 리더급, 교회가 뭐 10만 명 이상 모이니까 15,00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힘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모임, 예배 만들고, 아기들 3살 이하의 아기들을 가진 엄마들 모임 만들고, 80세 이상 되는 할아버지들의 모임 만들고, 다 맞춤형 예배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참석한 사람들은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어 있겠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 있겠지 생각하고 15,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요, 2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리더로 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이수하셨는데 지금 당신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은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 15,000명 중에 87%가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No, I'm not. I'm sorry. I don't think. 영어 하면 안 되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지만 이 교회가 제공하는 많은 맞춤형 프로그램, 나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 이수했지만 나는 내가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설문에 참석한 15,000명 중에 87%의 사람들이 자기가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있지 못하고 고백을 하고,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취합하던 총무 목사와 빌 하이빌 목사가 충격을 받습니다. 마른 하늘의 청천벽력 같다는 결론을 받아들고 빌 하이베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두기 위해서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수백만 불의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내 40년 사역을 평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프로그램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사람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기대를 만들어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비겁하게 아직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생기를 회복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있습니까? 사람이 눌려있던 그 영성이 깨어나서 생기를 회복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에 있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입의 정도에 따라 사람이 평가받는 이 시대, 그것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의 능력과 그 가치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소중하다고요? 아니지 않을까요? 내가 자랑스러운 인간이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로또에 당첨돼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속에, 부족한 나 속에, 죄성이 많은 나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 아멘. 모든 인간은 귀하다. 인간인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창조된 이상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소유와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물질의 소유, 물질의 과다, 많이 배운 가방끈의 긴 정도가 아니라, 인물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회가 교회에서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체험의 경제학을 쓴 제임스 길모어라는 학자 이야기를 했죠. 제임스 길모어라는 학자가요, 미국 경제학계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모든 기업체부터 방산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건 만드는 회사, 매장을 가진 회사, 백화점들이 다 와서 그 사람에게 체험의 경제학의 원리를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들도 당연히 모이겠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제임스 길모어 박사를 모시고 체험의 경제학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서 고객으로 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길모어 박사님, 체험의 경제학의 이론이 센세이셔널한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이론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면 좋겠습니까? 한번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요, 목사님들이 경제학자를 초청해서 강연을 열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길모어 박사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고를 찾아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길모어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여러분의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 성도님들을 만족해 하려는 목사님들을 이해합니다. 제가 개발한 이 체험의 경제학은 참 좋은 비즈니스 방법이면은 분명하지만 제발 목사님들만큼은 저의 이런 경제학 이론을 교회에 적용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업체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여서 돈을 버는 체험의 경제학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교회만큼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관으로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목사님들만큼은 저의 이 체험의 경제학 이론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교회만이라도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남아있어 달라고 절규하며 부탁한 경제학자의 소리를 선각자의 소리처럼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저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교회에는요, 아무리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사탄이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경제학자가 현대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간으로 남아 주십시오.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숨 막혀 죽겠는데 어디를 가도
기업체를 가도 군대를 가도 병원을 가도 모든 것이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혈안 사람 때문에 눌려 있는 영혼들이 물질에 눌려 사람에 눌려 인물에 눌려 지쳐 있는 파리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생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교회인데 이 교회들마저도 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경제학 이론을 채용하려 합니까? 하고 꾸짖는 학자의 이야기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에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변에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시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도의 방향이 바뀔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영권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고 공중고지 잡은 사탄이 굴복하여 도망가는 권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천상의 회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천상의 회의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때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 돌아온 이스라엘 그룹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 천상의 3차 회의가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열돼 있고 사탄이 불려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서 있고 거기에 이 땅에 수고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려 올라갑니다. 스가랴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올라오자 사탄이 참소합니다. 유대인의 율법 병전 해설서인 탈무드에 보면요, 탈무드가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탈무드에 바바 바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바바 바스라의 16권 A라는 항목에 가면 사탄의 정체에 관한 그 유대인의 탈무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올라가면 참소하고 내려가면 속인다. 그래서 영혼과 권력을 침탈해서 사람들을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한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은 시작. 사탄은 탈무드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많이 지치고 실망하고 실수도 많이 했을 겁니다. 목사님도 이 성전 건축하느라 고생 많았죠. 학개 선지자와 여호수아가 힘을 합쳐서 수룹바벨 2차 성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이 더러워진 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천상에 올라왔어요. 그러자 참소를 좋아하는 사탄이 바로 참소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인 저 사람이 하나님 옆에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하고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왔는데 당장 책망하십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평신도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옵니까? 하고 참소를 하니까 여호수아가요 고개를 푹 숙입니다. 진짜 자기가 더러운 옷을 입었거든요.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거든요. 사탄의 참소대로 한다면 여호수아는 당장 파직이 해야 됩니다. 근데 스가랴 3장의 4절에 보면 스가랴 3장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스가랴 3장 4절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죠? 아멘 안 하시는 사람 뭐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와 범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죠? 예, 그래요. 사탄은 그것 가지고 참수합니다. 제가 집사인데요, 사쿠라 같은 짓을 하고요, 제가 장로인데요,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얼마나 참소를 합니다. 사탄의 참소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 보고 죄 있다고, 나쁜 놈이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고 참소를 해도 그것이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 우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으신 사랑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온 여호수아를 안으시며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능력이 많이 없어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조건 없이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고 살아라, 비록 연약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가 얼마나 잘났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변화되고 생기를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의 학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생기를 가지는 일들이 예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환경이, 프로그램이 사람 많이 모이는 인류 기업체의 직원이 되었다고 우리의 인격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새롭게 창의적인 인간으로, 멋있고 매력 있는 인간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동성 우리 주여 외치고 사람들조차 물질의 여부로 평가하고 차별했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개하십시다. 내 성공과 나의 가치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가 많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정말 움츠려들었던 나의 못난 점들을 회개하십시다. 사람의 변화가, 사람이 생기고 회복되는 것이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걸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십시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진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님들조차도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려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가치가 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데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옹졸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